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세 번째 미가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변론을 들으라, 재판으로 소환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언하라, 기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명령 가운데 미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게 되죠. 높으신 하나님께 나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미가도 그런 방식을 생각합니다. 일련된 송아지로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제물을 드리는 제법을 말하죠. 심지어는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드릴까? 내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인신 제사를 했던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율법적인 제사도 아니요, 인간적인 가치로서 어떤 고가나 치성이나 그리고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다름 아닌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선한 것은 이미 주님이 보이셨어요. 깨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이신 선한 삶의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적인 기쁨이나 인본주의적인 가치나 기준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윤리도덕적인 기준을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를 구현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오직 예수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싸움이 내 안에 있는 불의와의 싸움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 안에 거하게 하죠. 시편 106편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뭐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섬기는,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는 정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를 사랑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부처님의 자비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깊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옹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작은 일에 삐지고 내 눈에 들보보다 작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시기, 질투, 분쟁, 분열의 본성들, 예배 끝나고 곧바로 싸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 자비 없는 자기를 불태워 드리는 번제와 같습니다. 인색하고 냉정한 나를 태워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바꿔내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요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행한다는 것은 바로 걷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걷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그렇게 칭해 주셨어요. 바로 오늘 미가서 본문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기도 하죠. 어떻게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그는 주님과 동행했고 모든 일에 순종했으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불안한 삶의 연속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비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것도 산 중턱에서 그 오랜 기간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그 일을 준행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의 삶을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노아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연속인 삶의 현실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걸음을 걸을 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보폭을 주님께 맞춰 보십시다. 모든 사고를 주님께 초점을 모으고 보내신 곳에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며 주 예수와 동행하는 천국의 삶,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복되다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